이 시간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내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내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노마에 말하자면 식민지로 살 때 메시아가 오면 막 그냥 노마를 쳐부시고 이런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노마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말 안 해요. 하나님 나라만 전하는 거죠.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화를 보면요,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노마를 해서 유대인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그걸 원했어요. 말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뭔가 이렇게 가정 평화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힘으로 이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거죠. 그 원리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진정으로 남편을 자녀를 이렇게 형제를 정복하는 길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어느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가 오직 말씀하느냐, 한마디로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정치. 근데 전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이 노마를 절대 그런 일 없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300년의 노마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외적인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개개인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에요. 진정한 평화는 절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환경의 영향에 관계없이 내적 평화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메시아를 기대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하지 않는 분이 위하 있어요. 정말 위하지. 근데 어느 길이 바른 길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신 하나님이요. 반드시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을 놓고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분노하지 않죠. 그냥 분노가 일어나죠.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요. 평화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같이 그런 열심, 특심, 율법으로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거꾸로 뒤집어지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나도 어떤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는 그것이 진정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될 것인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를 자주 설교를 하잖아요. 거기는 두 종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둘째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아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아들과 같기도 하고 아버지와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럼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볼까요? 여러분과 나요. 하나님 말씀,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말씀이 너무나 구속을 받는 거죠.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떠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처럼 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명예를 갖고 부자가 되고 내가 한마디 하면 막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깜짝 놀란 거죠. 행복을 줄 알았더니 완전히 굴러떨어진 거죠. 가시와 은껍기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평강도 그 에덴 동산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근데 하나님 이제 그래서 둘째 아들이 똑같은 권리요. 아버지 품을 떠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그 자꾸 진행형으로 증가돼야 돼요. 여러분의 영성은 어때요? 갈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왔다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의 제 아들이 폭풍을 만났는데 그냥 죽게 생겼어요.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신 것인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될 때 자유를 누려요. 자유. 평강이 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 초조가 있다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안 기쁜 거예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잖아요. 누구고 싸웠다 편안하던가요? 도둑질했다 편안하던가요? 누구를 미워했다 편안하던가요? 하나님하고 인간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좀 안 좋을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평강이 없죠. 그래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 다시 말하지만 말씀이 왔는데 행동을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면서 또 실패하면서 쓴맛을 보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된 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했던 것이 이렇게 정말로 파괴하는구나.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부관을 파괴하는구나. 둘째 아들은요. 우리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간섭받기 싫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 되었어.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잘 나갔어. 잘 나가니까 막 이야 사람들 몰려와서 막 친구 생기고 탁 엎어져 보세요. 정말로 싹 달아나죠.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 세상이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실패해봐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 그것도 배가 채울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모든 일들이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볼 때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인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복을 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 왕에게 속해 있던 거라 습관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속에서 모든 물질견, 명예견, 권세견, 가족관계견, 인간관계견, 모든 친구관계견 하나하나 문제 속에서 내가 괴롭다는 것은 이걸로 고민한다는 건 지금 돌아서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 대등가야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잠을 못 자고 질병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이 오고 여러분 스트레스가 암이 와요. 여러분의 삶 속에요.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번에 어떤 가수가 죽었잖아요. 이런 78세로 누군지 알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참 마음이 더 짜는 거죠. 스트레스는요 받으면 비타민 C가 파괴되고 암이 오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뭐란가 한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평화가 와요. 자유를 누려요. 돼지가 없는 주업 열매를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요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뤄나거든. 하나님이 이 문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구나. 그러면 안 되더라.
정말 안 되더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돌아설 때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말씀, 이 진리잖아요. 진리. 이것은 불변이요. 불변이에요. 진리 가운데 돌아가야겠다. 이 결단만 내리면 이제 사는 거죠. 시작 이때부터.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둘째 아들이 그래요. 여러분과 나는 둘째 아들로서 끊임없이 문제 나라와 민족 사이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돔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요. 불태워버렸어요. 믿지 않는 자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게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거예요. 으쌰으쌰 해야 된다? 목사가 말씀만 잘하면 된다? 그럼 으쌰으쌰 하고 뭐가 변하던가요?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열정이 있겠죠. 안 됩니다. 가정의 부부간의 남편의 사이가 안 좋은데 막 힘으로 막 어떻게 했나? 갈수록 파괴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은 나왔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게 둘째 아들은 이제 그래서 인간의 방법 안 되구나.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주인으로 서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고 아버지 입장으로서 살아요. 또 아버지는 볼 때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하게 만든 거죠. 여자가 원하는 거, 그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게 만들어놨어요. 선악 걸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성령을 따를 수 있고 육신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만약에 선악과를 못 먹겠다 노보트요. 인간이 아니에요. 노보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주변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해야 돼요. 내 기준으로 막지 말고 참 중동 지역의 어린아이들 키우면 인간을 아주 존중해줘요. 선택의 자유를 줘요. 막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정말로 애를 잘 키우는 방법은요. 태어나서 2년 동안요. 애가 울면 무엇 때문에 우는 것인가?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데 2년간요. 얘 눈을 보면서 얘가 뭘 원하는구나. 2년간 제대로 키우면 얘는 훌륭한 인격을 건네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 눈을 똑바로 봐야 돼요. 뭘 지금 의도하는 건가? 뭘 원하는 것인가? 들어야 돼요. 눈을 똑바로 보고 상대방 마음을 읽어야 돼요. 지금 의도하는 것이 뭐일까? 나의 원하는 것이 뭐지? 그걸 딱 들어줄 때 인간관계 되는 거야. 부모와 자식 간에 내 기준으로 내 방식으로 그건 내 기준이요. 아브라함 다르고 이삭 다르고 야곱 다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저도 그 문제로 씨름 중이에요. 지금도.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 것인가? 눈을 똑바로 그 사람 속마음이 뭘 원하는 것이냐?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이게 자녀들의 생명이에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 가면은 훤히 알아.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막 친구들 네가 최고야 딱 실패하니까 싹 바뀌잖아요. 누구 하나 음식 하나 줄 사람 없어요. 돼지를 친다는 건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참한 얘기예요. 가장 비참한 데서 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 존재로 아버지는 알아요. 그러나 인격을 존중해 선택의 자유를 줘요.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그래 네가 간섭 안 받고 네가 하고 보고 싶지 네 생각도 해봤지? 그래 나는 이해를 한다. 해봐라.
하나님은 다 알아요. 돼지가 먹는 주염료를 먹는데 웬만하면요, 여러분 부모들이 가서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어떻더냐? 절대로 안 그래요. 인격을 존중해, 이해하고 존중해줘요. 존중해줘요.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이해하고 존중해줘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도 지금도 씨름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힘든 게 자녀들이에요. 그 길을 가면 분명히 안 돼. 죽어. 안 돼. 앞이 훤히 보여. 그러나 존중해줘야 돼요.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이해하고 존중. 그래, 해봐라.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 동생들 사회 가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신경 안 써요. 자기 할 일하고 존중해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데 제 동생들이 제자가 되잖아요. 유다서를 기록하고 야고보 순교를 해요. 아, 그분이 바로 알았구나. 저도 목표가 뭐라고요? 내가 죽고서 비석이 하나 쓰게 되면 아, 우리 할아버지가 있지, 우리 아빠가 이랬지. 아, 그게 옳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선택의 자유를 주자. 이해하고 존중하자.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만이 아,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와요. 해결한 건요, 하나님 은혜를 줘야 돼요. 절대 인간으로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놓았을 때 해결이 돼요. 완전히 놓는다는 건 완전히 놓는다는 게 점검해 보죠. 내가 완전히 놓았는가? 아직도 무언가를 간섭을 하는 것인가? 너 그 길이 뻔한데 알죠. 그러나 놔두는 거죠. 너 나중에 쓴맛을 볼 것이다. 그러나 내 주관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줘야 된다. 은혜를 줘서 아, 이게 잘못했구나 돌아와야 돼요.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는요, 진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간섭을 안 해요. 여러분 힘들죠? 저긴 아닌데. 학교 여기까지 마쳐야 되는데. 군대는 꼭 갔다 와야 되는데. 내가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에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치의 의무 3대 이걸 해야 돼요. 교통사고요. 운전은 첫째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법을 알아야 돼요. 신호등을 쓰고 속도를 지키고 타이어를 점검하고 항상 운전을 해요. 아이고 아무래도 잘 되던데요 뭐. 10년간 20년 운전 잘했어요. 그래도 한 번에 가버리죠. 네? 한 방에 가버려요. 시험장도. 어느 날 빵 터지면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사업에도 좋던데 뭐 자산 현금 안 보유를 안 하고 그냥 뭘 왕창 갖고도 왕창 벌던데요. 그래 10번까지 좋았어. 한 방에 가니까 거지가 돼버린 거죠. 경제 원리가 그래요. 삼성 같은 거에서 자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코스피의 약 18%를 삼성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산을 몇 조 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을 딱 대비해서. 아이고 그냥 왕창 가지고 그렇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잘 나가도 어느 날 차백해요. 운전도 똑같아요. 아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 말씀 떠나서 돈도 많이 벌고 뭐 다 다들 이러던데요. 사람 아니에요. 진지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나중에 지옥 기다리고 있지만 어느 날 문제가 된 거죠. 아버지는요. 아버지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 너 칼 가지면 안 돼? 뺏어. 아니 그래. 힘들죠. 나 진짜 그 어느 나라 애 키운 거 보고 칼 가지고 있어. 위험해.
나도 선택자를 악을 써 선택자를 주어. 한국 같으면 그건 안 돼 막 난리지 뭐막먼 놈하고 막 내사불고 이다.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나 자녀들 키울 때요. 그래 해봐라. 날로 손대지 말라는데 돼지 다시는 거야. 누가 보면 15장에 탕 잡아봐요. 진정으로 거기서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진정으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 그 진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리로 온 거예요. 진리에 따라온 거죠. 그렇지 않은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건 몰라요. 언젠가는 하게 돼 있어요. 된 맛을 보게 되면 쥐염염을 먹으면 진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그걸 원한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래 네가 그러지. 그래 해봐라. 그래 사랑만 해주되 자유를 받지를 않아요. 그 아버지 노릇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뻔한데 너 그렇게 차 운전 그렇게 하다 언제 사고는 큰일 난다. 너 싫어도 아니 큰일 난다. 노란 부릴 때는 가지 말고 서라. 가더니 그냥 박살이 나버리더라고요. 다시는 안 한다고. 다시는 안 한다고. 막은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생사화복, 복과 저주, 하나님 주권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어떻게 됩니까? 네가 하나님 네가 해봐. 네가 자식 해봐. 뭐 신랑은 어떻게 보고 네가 해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둘째 아들 같이 어떤 거 실패하고 이걸로 내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돌아온 거. 말씀으로 돌아온 거.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환경이 아니고 환경에 전혀 관계가 없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환경에 관계면 평화가 온 거예요. 평화. 그 사랑은 또 정복이 되고 이게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거 나라가 잘 되고 아니면은 개인이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평화의 사람 가게 되면 어디 가나 가게 되면요 평화가 와요. 평화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복 없는 사람이 가면 간데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그죠? 간데마다 이상한 회사가 망해요. 다 봤어요. 어떤 분은 그런 간데마다 이상한 회사가 망한대요. 지금은 이제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병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누구를 변화시키지 말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과 내가 복 있는 사람. 진정한 행복은 너희 안에 있니라. 하나님 함께하면 신명기 8장 거예요. 네가 가서 하나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된다면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며 네가 지치 않는 집을 살 것이며 심지 않는 과일나무가 있을 것이며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나 조심해라. 네가 잘 생각 하나님 복을 준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는 그 어느 부모가요 장애아이 여자애를 낳았어요. 나이가 9살은 그 정도 됐어요. 장애아요. 걸음도 못 걷고 이러는데 남편이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그 애를 이렇게 했는데 엄마로서는요 그 장애아이가 더 사랑스러운 거야. 내 새끼이기 때문에. 눈물나게 정말로 그 새끼는 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내가 부족하고 모질해도 하나님 사랑이 이렇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요. 내가 잘났다고 하면 이건 안 돼요. 재물과 능을 주었을 때 내가 했다면 조심해라. 신명기 8장 읽어봐요.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부족하고 정말로 부족해도 하나님 더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 또 말씀대로 살라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나 잘났다고 그냥 내가 누구야 막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다 가겠죠.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것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둘째 아들의 마음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과 둘째 마음 그것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복해가고 둘째 아들로서 점점 하나하나를 아버지 앞에 가므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한다는 거죠. 진행형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